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허다는 곳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드려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저희들에게 참 어려운 일들도 기쁜 일들도 여러 가지 일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절대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의지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드려지는 찬양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정미 집사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긍휼하심과 축복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정미 집사님 남편 되시는 장문호 선생님이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회복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루속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의 근심과 걱정이 더 이상 근심과 걱정이 아닌 평안함으로 그들의 삶이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하루속히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순간순간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 속에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보면 참 우여곡절이 참 많죠. 그 우여곡절이라는 게 우리가 원해서 또한 그러한 우여곡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는 순간순간 생각지 않게 우리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뭐 즐거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늘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 순간에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부여잡는 것이죠. 이 시간 제가 처음 곡으로 잡은 것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시편 8편의 말씀인데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또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 시간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생명이시며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 주는 나를 이끄시어 그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새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다음 곡은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삶을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또 내 삶을 일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힘있게 그 모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찬양 들으시고요. 잠시 전에도 제가 기도했는데 우리 이정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속히 빠른 시간 안에 쾌유하셔서 가정의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지진 또 전쟁, 비 피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썩어갈 때, 그때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주 앞에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정미 집사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 가정을 주님께서 긍휼히 보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가정에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편 되시는 장모,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여 큰 수술을 원하여 이제 회복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루속히 주님의 건강으로 더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 되며 하나로 사랑으로 함께 되며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의 PPL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지지로 많은 피해를 입고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그들이 하루속히 주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며 거룩하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많은 이들이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예배합니다.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셔서 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귀한 교회로 주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한 모든 기도가 땅에 묻혀 떨어지지 아니하고 3층천 보호자 앞에 상대를 되어 주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있는 귀한 은혜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기도한 모든 일들 또한 모든 장소와 위치와 사람들 그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이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온전히 주께서 주 성령께서 친히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마음과 생각이 흩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시간 충만한 가운데 거룩하신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요. 오늘은 최동술 장로님 나오셔서 저희들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모든 일상에서 닥치는 어려운 일들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발길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정미 지사님 남편분 수술을 잘 마치게 해주시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쾌유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서 중보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잘 회복되기를 바라며 질병에 시달리는 모든 성도님들로부터 병마가 떠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방랑자가 아닌 순례자로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바라보며 순례자의 길을 감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된 것과 같이 우리 모두 어떠한 처지에 처하더라도 긴 호흡을 몇 번 하고 다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참된 일꾼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저와 성도님 모두 방랑자의 길에서 순례자의 길로 들어서는 은혜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성스러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크고 작은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대면 예배에 참석치 못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여 개인마다 참석치 못한 모든 조건들이 안개같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3절까지 좀 내용이 조금 긴데요. 오늘은 이영채 자매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 오늘은 좀 성경을 읽으실 때 좀 한번 같이 일어나서 읽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이영채 자매가 나오셔서 말씀을 읽어주실 때 함께 다 일어나셔서 성경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오늘 제가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마치 이렇게 경쟁하는 것처럼 구도가 짜여 있는 것처럼 제가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7장,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그것이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확산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그것이 이제 유대를 떠나서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까지 교회가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긴 하죠.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어디에 속하나요? 첫 번째 부분에 속하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다는 거죠. 1장부터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떠나셨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고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바톤을 누가 받으셨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셔서 제자들이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그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먼저 그들의 삶을 완전히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이끌어 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들은 겁쟁이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겁쟁이 제자들을 어떤 사람들로 탈바꿈시켰느냐? 그 누구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신앙의 어떤 군사처럼 아주 담대하게 그들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도우셨느냐?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제자들 앞에 몰려오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치료해주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일들을 누가 하신 거냐? 성령께서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변화가요, 제자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이 연약한 이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살펴본 내용으로 본다면, 그들이 자신의 어떤 재물을 내어놓아서 힘든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나눠주는 일들을 한다든지, 자신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자신의 집을 예배드리는 예배초소로 그들이 기꺼이 내어놓아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들이 분산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그렇게 그냥 기적도 일어나고 자신들의 힘, 그 이상의 것들이 막 일어나는 그러한 흥분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예기치 않은 일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늘 충돌하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지 사람들의 계획을 따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아주 많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좀 차근차근히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17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에 속한 그의 모든 동료들은 사도들을 향한 시기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제자들을 따라다니는 그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열심으로 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제자들 앞에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만 있지 않았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당시 기득권 세력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힘과 세력을 결집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좋아서 그들을 믿겠다라고 쫓아오는 이들도 한 부류 있지만,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쇠를 규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대항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을 향한 시기심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을 시기했을까요? 아니, 시기라는 마음은 왜 생길까요, 여러분? 시기라는 것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누구와 비교하여 자신이 부족하다, 자신이 상대방에 비해 내가 조금 못하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이 생겼을 때 이 경쟁의식에서 이 시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백성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앞에서 많이 살펴보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제자들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누구에게로 이동해요? 제자들에게로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자들과 이렇게 어떤 경쟁의식에서 시작된 이것이 어떤 시기심으로 나오고, 그 시기심이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하면 그들을 옥에 가두는 일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옥에 가뒀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에서 제자들에게 옮겨가는 주된 이유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면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복음을 믿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전처럼 그 백성들의 마음을 본인들이 독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거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집중하여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말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이게 두 번째 감옥에 갇혀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앞부분에서 4장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혀지는 상황을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갇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인간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인간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말이죠,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예수님을 믿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복음이 유대를 떠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실은 제자들을 옥에 갇힐 만큼 그렇게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자들이 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옥에 갇혀지고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제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가는 그런 삶을 경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천당과 지옥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제가 교회의 모습,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곳에서 저는 천국이 이런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그들은 서로 먼저 사랑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배려하기도 하고 그들을 돕기도 하고 말이죠.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생각해 주었어요. 그 사람의 어떤 궁핍함이 드러나기 이전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갔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이죠. 심지어 상대방의 어떤 허물까지도 먼저 용서해 주는 모습을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천국이 이런 것이 아닐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근데 반면에 자신들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옥은 이런 것이 있겠다. 자신의 유익,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그런 것이 지옥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어떤 두 가지의 삶을 동일하게 한순간에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죠. 그러나 밤중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그냥 감옥에 두지 않으셨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바깥으로 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하고는 양상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본다면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신 것 같이 보여져요. 돕지 않는 것처럼, 그냥 베드로가 감옥에서 그냥 고초를 당하라고 그냥 두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외관상으로는 말이죠. 그런데 이번 일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주도적으로 제자들을 돕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죠.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우리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 안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초를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이 적거나 없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 자녀가 지금 무슨 병인지는 모르는데 불치병을 앓고 계시는 집사님 계세요. 근데 그 분에게 어떤 분이, 신앙을 가지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신 아들이 그렇게 병에 시달리고 있는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적거나 없어서 우리에게 늘 어려움과 환난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만약에 우리가 잘 순종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고속도로처럼 막힘없이 직진의 도로, 그런 삶만 여러분들에게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리막길이 있으면요 당연히 오르막길도 있는 거고요, 평탄한 길이 있으면요 굴곡진 길도 울퉁불퉁한 길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그냥 삶이라는 거죠. 삶. 중요한 것은 내가 울퉁불퉁한 길을 걷고 있느냐, 내가 정말 힘들게 오르막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손쉽게 사는 것처럼 내리막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은 무엇이냐, 그러한 와중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내 삶이 굴곡지고 오르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에게 평탄한 길이 있느냐, 굴곡진 길이 있느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은 모두가 다 평탄한 길을 걷기를 원하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길입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노력으로, 본인의 어떤 수고로, 본인의 어떤 중요한 결단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해서 주님을 멀리하는 삶을 산다면 그게 축복이 아니죠. 우리는 요셉의 삶에서 그걸 보았잖아요.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삶, 종으로서 팔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형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형통 아닌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두 번의 사건, 그것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돕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를 돕는 것처럼 보여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극진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보여질 수 있지만 두 번의 사건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첫 번째는 그냥 두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필요하셔서 그를 급하게 데리고 나오신 것뿐입니다.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돕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렇다면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급하게 데리고 나오셨을까?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인간들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라고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인간들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어지고 온전히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 자리,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삶을 말이죠. 그래서 어서 성전으로 가. 성전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아직도 듣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전해.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맡겨놓으신 사명이었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그 제자들에게 감옥에 있던 이들을 급하게 끄집어내서 명령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대로 제자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성전 앞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가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군인들에게 가서 베드로를,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죠. 군인들은 그곳에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없는 사실을, 빈 감옥을 보게 되었고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들이 지금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급하게 군인들을 보내서 다시 제자들을 붙잡아 오게 하고 매우 화가 나서 매번 반복되어지는 질문을 하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동일하게 또 가르치냐고 그들에게 묻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29절로 넘어가 보죠. 29절에 보니까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자들의 이 답이 오늘 말씀을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계획이 좋은 계획일지라도 그 어떤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선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것을 안 것이죠. 모든 것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곳에서 담대하게 성전 앞에서 증거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반복하여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외의 말씀을 제가 읽거나 그것을 내용을 나누지는 않으려고 해요. 왜냐? 이 2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모든 이들은 이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인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그런 것이 없음에도 말이에요. 어떤 때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느 때는 육체적 질병으로, 어느 때는 가족 구성원의 아픔으로, 어느 때는 사람과의 어떤 껄끄러운 혹은 상처, 어느 때는 내게 주어진 바쁜 일상 때문에 그것이 내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유 없이 주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적 질병을 주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돼야죠. 육체적 질병도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셔야 돼요. 왜 나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주고 있는가? 왜 나에게 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힘들게 버겁게 가고 있는가? 거꾸로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는 사업마다 잘 되게 하시는가? 왜 나에게 경제적 풍요를 주셨는가? 나에게 왜 질병을 줬는가? 질병을 통해서 왜 나에게 아픔을 주었는가?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질병을 발견하게 해서 일찍 왜 치료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그냥 우연으로 치부하고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렇게 모든 일들을 쉽게 그냥 우연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물을 건너야 되는 어려움에 봉착이 되고 우리가 높은 산을 넘어야 되는 고단한 일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그거에 집중하기 쉽다는 거죠. 질병이 있으면 질병에 집착하다가 질병이 낫거나 해결이 되면 싸그리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 고통과 그 질병의 시간 동안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것들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부여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 씨름하듯,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과 씨름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이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고 이런 어떤 평탄한 길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는데 그에게 어느 해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셨다고 그랬죠. 왜 순종하지 않는 이삭에게 그렇게 축복하셨을까? 그래서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거부가 되니까 시기심이 발동하게 만들었다고.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그때요, 이삭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으로 가야 하는구나. 만약에 이삭이 그것을 깨닫지 않았다면 그는 그곳에서 계속 그들과 싸우면서 있으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들은 풍족함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들은 마음의 근심이 있을 수 있고, 마음의 병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들은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함이 있을 수 있고, 이 지금만 같아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삶을 주시고 내가 이러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계획하셨을까? 그래서 그 계획하심에 여러분들이 기꺼이, 제자들이 나가서 바로 새벽 일찍 성전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당부하신 그 사명을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의 삶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보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주님 앞에 눈을 감으시고요, 잠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남에게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갈등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풍족하게, 여러분들을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계획하심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물으며 우리 잠시 묵상으로 주님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게 하셔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지만 전혀 그것을 불쾌하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기쁨으로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을 이 시간 깊이 저희들이 깨닫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계셔서 생명을 살리는데 또한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쏟고 계시는데 실은 저희들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의 무게에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하나 내려놓고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선하신 일들을 쫓아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우시는 주께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1절, 2절, 4절 찬양 들으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드린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이 갖가지 귀한 헌금들이 아버지 하나님 쓰여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귀한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쇠하거나 부족하거나 연약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또한
이 땅 가운데는 주의 평안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사람의 뜻이 아닌,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생명 살리는 일,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는 그 길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의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